오늘 중동 또 동아프리카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 특송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참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또 새가족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새가족들이 믿음을 갖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신앙의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좋은 시설, 또 교회에 있는 좋은 양육 시스템, 그리고 목사님의 좋은 말씀 등 이런 것들도 교회를 정착하게 하는데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참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남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사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것인데요, 초대교회의 교부인 키프리아누스 주교는요,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요,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잉태되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마치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참 많은 어린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잠옷실에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접견실까지도 써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생아들이 참 많아졌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태어난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들이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고 사랑하고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땐 시원하게 해주고 정말 모든 관심을 아이에게 쏟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한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강한 자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 그리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기쁨보다는 누구의 기쁨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린 생명의 그 기쁨에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죠. 심지어 어린 이 생명을 뱃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들은 이 10개월 동안요, 염색도 하지 않고요, 날 것도 먹지 않고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커피도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베고 있는 자매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이 새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염색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이 뱃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 이 어린 생명의 안위와 그 건강을 더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이 어린 생명을 케어하고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 아이를 섬겨주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될 막중한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질서와 문화와 또 성경과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에 더 익숙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섬기며 봉사하며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왜 엄마가 나에게 콜라를 못 먹게 하는지, 젤리를 못 먹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맛있는 것을 왜 못 먹게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 사람들, 약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시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반대로 장성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먹기 힘든 단단한 음식들을 먹는 것처럼, 때로는 책망의 말씀들도, 또 때로는 정말 내 삶에 어떠한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순종의 말씀들도 받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겠죠. 이런 성숙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원리를 따라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며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숙한 자, 강한 자,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을, 그리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할 때 이 담당한다는 것은요, 단지 참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무게, 그들의 무거운 짐을요 함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강한 자의 삶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갖 비방과 채찍질과 못박힘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돈이 없는 자가 돈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이가 어린 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제자가 스승을 섬기며 또 을이 갑을 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선생으로서 도리어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사명이자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걸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줍니다. 그들이 수십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며 응원해주며, 그들이 단 한 발자국만 바를 때도 우리는 엄마 아빠들은 막 박수를 치며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죠. 그들이 어릴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옹알이로 말을 할 때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반응해주고 말을 이렇게 잘하니 라고 칭찬하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격려하죠. 여러분, 그것이 강한 자가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해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지 모르나 그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들을 잘 먹이고 또한 그들을 잘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젖을 먹이고 또 때가 되면 이유식을 먹이고 때가 되면 단단한 밥을 먹이고 정말 그들에게 영양을 잘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양식을 그들에게 잘 먹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으로 준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nothing without lov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정말 어머니와 같은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듯이 그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정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된 자,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섬김은 결국 무엇을 위한 일일까요? 강한 자들, 성숙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 주는 것, 그들을 인내하고 품어주며 사랑하며, 그래서 그들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이 일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잘 맞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눈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연약한 자들,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의 짐을 서로 갈라 지어주며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며 그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이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받고 돌아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12장 1절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마땅히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약한 자를 담당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동, 동아프리카 다락방 순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오신 여러 새가족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깊이 섬기고 사랑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 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섬길 때 우리는 무엇과 같이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같이 너도 조건 없이 기다려주며 실수에도 품어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옆에 참 친한 사람, 좋은 사람, 교제하기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소외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의 죄악을 아직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그런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젖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저 사람은 참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 정말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어머니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품어주는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연약한 자들이 단지 교회에 등록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우리 교인이 많아졌다 이런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 섬김을 통해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믿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직분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된 자로 부르신 것,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중된 자들을 섬기며 품어주며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며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갈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그 신령한 예배자들을 주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기다려주며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리버티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결단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